정말 어디 가서 이런 환영을 받아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삼문 목사고요. 이렇게 저를 불러주셔서 영광스럽고 매우 감사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교사와 집사님들을 새로 세우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새로 맡은 그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제자도와 청지기십의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특별히 제자도와 청지기십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달라 하셨습니다. 제자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냐, 이제 그런 의미인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제자의 길을 가려고 한다면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인가?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를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놓으라. 그런데 우리가 어디 수도원에 들어가서 사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자기의 모든 사심을 다 내려놓을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우리가 묵상하면 할수록 매우 어려운 그런 명령이다라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했는데,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이나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이나 마찬가지의 말씀이고 재산 강조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가신 것처럼 우리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순교적 그러한 삶을 살라라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살아남으려고 해도 힘든 게 요즘 세상인데요. 오히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라고 할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말씀인가라는 이야기죠. 제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작은 아들이 군대 가기 전에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니까 매우 이 험한 세상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할 때 좀 까마득했던 것 같아요. 무슨 특별한 스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든든한 배경이 또 뒤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 자기 스스로도 시험을 해보겠다고 하면서 생으로 3일을 굶어봤대요. 금식 기도를 한 게 아니고 그냥 3일을 굶었답니다. 그것을 제가 한 몇 년이 지난 후에 제 아내를 통해서 우리 집사람도 얼마 전에야 들었다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좀 짠했습니다. 기왕에 굶는 거 기도라도 하지.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요즘 세상을 요즘 세상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고 매우 어렵게 살아남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려고 애를 써도 힘든 세상인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히려 순교적 삶을 살라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생각하면 할수록 매우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이 말씀을 오래 붙잡지를 못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고 힘든 어떤 기억은 우리 스스로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힘든 명령을 주는 말씀은 이 말씀을 오래 붙잡지를 못한다.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는데 이 말씀을 예수님의 명령을 붙잡고 묵상을 하면서 그 진리의 세계로 점점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처럼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으로만 내버려 두기가 십상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그렇게 피해 가도 되는 말씀인가? 문제는 그렇게 피해 갈 수 없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하나님 미리 아시고 택정하시고 구원케 한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 때문에 구원을 했느냐? 자기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매우 어려운 말씀이지만은 결코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말씀인 것은 이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다. 존재 가치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으로 살다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초청한 목적은 예수님의 형상을 담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놓고 볼 때, 우리가 다른 것은 다 놓쳐도 이 말씀만큼은 놓칠 수가 없는 말씀이구나 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과연 무엇이냐 하면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예수님의 성품과 그의 삶의 노정을 본받는 것.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우리가 제자도의 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늘 설교를 하게 되면은 그 성품을 강조를 합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 그게 제자도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모두 성령의 열매도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의 성품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가 바로 이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갈 수가 없고 우리가 부딪혀야 될 돌에 부딪혀야 되고 항상 여기에 도전을 받아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될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만약 계급이 있다면 무엇이 계급인가? 누가 얼만큼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았는가? 그것이 계급이라는 것이죠. 목사님들끼리 하는 농담이 있습니다. 목사님,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부목사한테 시키면 됩니다. 담임 목사님하고 부목사는 천지 차이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들어가면은 전혀 그렇지가 않죠. 목사의 세계에서도 계급이 있다면 무엇이 계급인가? 누가 더 예수님의 형상을 많이 본받았는가?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을 만나면은 항상 그걸 보는 거죠. 이분이 얼마나 큰 교회 목사님인가? 이분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가? 이분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가? 이분이 얼마나 아들의 형상을 본받았는가? 예수님의 성품을 많이 닮으셨는가? 인격적으로 얼마나 훌륭하신가? 거기에서 이제 승부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어떤 목사님을 뵈면은 탐색전을 해야 돼요. 이분이 얼마만큼 인격적으로 깊이가 있는 분이냐?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확실히 파악을 하지 못하면은 굉장히 행동이 조심스럽고 부담스럽고 함부로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정말 그 깊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참 겸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인격적으로 훌륭하면은 감히 그 앞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고개를 숙이고 당신은 정말 목사님이십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게 승부가 거기서 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딱 봤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다. 그러면 당신은 돈만 많구나. 당신은 뭐 힘만 세구나. 그런 식으로 해서 전혀 더 이상의 고개를 숙일 필요가 없다. 성도들에게 계급이 있다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은 모습, 목사님들에게도 계급이 있다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모습, 그것이 매우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의 주파수를 맞추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한 주간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사람의 관심, 세상의 관심에 주파수를 맞추면서 살다가 교회에 나오면은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비로소 그 한 시간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빠지면 안 돼요. 교회를 빠지면 쭉 이 세상의 사람으로 이제 빠져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늘 하나님의 관심에 대해서 이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 제자도의 길로 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다. 우리의 존재 가치가 거기에 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는 것이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피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제자도의 반대 개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념 이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대 개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제자도의 반대 개념은 로마서 8장에서 육의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습니다. 육의 생각은 예수님 닮아가는 거에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든 다 육의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육의 생각은 우리 인간에게 있는 자연스러운 욕심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사업이 잘 되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출세를 하는가,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자녀의 축복,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원하는 것들이 다 육의 생각입니다. 전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육의 생각에 치중하게 되면은 우리가 제자도에 대해서 전혀 진전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 사람에서 차원이 다른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육의 생각에 머물러 있는 한 전혀 그 새로운 세계에서의 수준을 높이지 못한다. 그래서 세상의 축복을 바라는 마음은 당연한 것이고 인간적이고 본성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뿌리가 깊고 강력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 발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 교회에 나왔다는 자체가 이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인도를 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동시에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알든 모르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영의 생각을 자꾸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성령은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귀를 기울여야만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그래야 그 영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육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혀 그런 노력이 필요 없어요. 아무 생각이 필요 없고 본능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저 본성적으로 강력한 욕구가 기본적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상태가 완전하지가 않아요. 이런 우리들이 겨우 이런 육의 생각과 이 세상의 관심이 동시에 충만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겨우 교회에 왔는데, 강단에서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자녀의 축복하면은 우리가 거기에 싹 다 쏠려버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이 육의 생각이 우리 안에 충만했는데,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제 발로 교회에 찾아 나왔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확 갈아엎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작업을 이 목사님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맞아, 나는 이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지. 그래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이제 밖에 나가는 것인데, 만약 그렇게 위태로운 상태에서 겨우겨우 비틀거리면서 교회에 왔는데 그 사람을 그냥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육의 생각의 주파수에 확 맞춰서 확 쓸어버리면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의 생각의 주파수에 기본적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갈등을 겪으면서 겨우겨우 영의 생각의 주파수로 맞춰줘야 되는데, 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이름으로 기복신앙을 이야기해버리면은 육의 생각의 주파수에 그대로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성공의 길이 여기에 있구나. 그래서 기복신앙을 번영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런 가르침을 조심해야죠.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다 쓰러지는 것입니다. 바치십시오. 그럼 복을 받습니다. 그럼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라면 이런 투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일찍 죽었고, 사도 바울도 죽었고, 스데반 집사도 일찍 죽었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그랬는데, 세상에 복을 받는다면 제일 먼저 세례 요한이 가장 큰 복을 받아야 되는데 30의 나이에 목배임을 받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기복신앙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확 쏠리게 만들어버리고 더 이상 예수님 닮아가는 작업이 멈춰지게 된다는 얘기죠. 교인 수는 많아질 수가 있겠죠. 그러나 어린아이가 살찌는 그러한 모습밖에 안 되는 것이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제자도라는 것이고, 만약 기복신앙에 빠져 있다면 이게 귀에 들어오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제자도의 전통을 쌓아가는 것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체질을 변화시키는 작업입니다. 이것이 본질에 충실한 것이고 중요한 목회 철학이다. 반면에 기복신앙은 아무 생각이 필요 없이 자극적이고 본능적이고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의 주파수를 다 흐트러 버립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기복신앙과 번영의 신앙으로 매우 잘못된 가르침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왔어요. 사실은 두 흐름이 있었습니다. 이런 기복신앙의 가르침, 또 다른 하나는 저변에 흐르는 제자도의 외침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때가 됐어요. 비판적 안목을 갖고 강단의 외침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성경에서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축복은 뭐냐?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구약의 사건을 우리는 신약적 관점으로 잘 해석을 해야 되죠. 그걸 신학적 용어로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하잖아요.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세상적인 축복은 청지기식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많이 주셨다, 건강을 많이 주셨다, 재능을 많이 주셨다, 힘을 잇는 직책을 주셨다. 이것을 복이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주신 것이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라고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 선한 청지기십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바르게 처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맡은 것을 오히려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은사를 잘 관리해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사용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오히려 더 부담스럽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많은 걸 받았다고 좋아서 방방 뛰면 넘어지기가 십상이다. 그래서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사를 받은 것이므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것을 구별해서 잘 사용해야 되겠구나. 이 정도 되면 이 보통 수준이 아닌 거죠. 완전히 다른 세계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도의 신앙과 청지기십의 그 마인드는 비행기가 양 날개를 가지고 하늘을 헐헐 날아오르는 것처럼 제자도 정신과 청지기십의 마인드는 신앙의 양 날개가 되어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그 삶의 여정을 활활 날아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양날개를 통해서만 우리의 삶을 성경으로 다 해석을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을 받은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대로 청지기십의 신앙으로 자기 인생을 설명할 수가 있고,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는 사람은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과정이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선을 이룬다는 것이 결국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목적을 지향하는 것이거든요. 제자도의 신앙으로 자기의 인생의 의미를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형편과 처지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 신앙으로 내 삶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고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복신앙은 우리의 삶을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선동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순교적 삶을 산 사람들 설명 못 해주죠. 믿음의 길을 걸어왔으나 오히려 더 열악한 조건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지만, 저도 공군 중령으로 있을 때 부대 아파트 시설이 좋았어요. 겨울에 난닝구만 입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의 길을 왔더니 오히려 더 열악한 조건에서 사는 것이죠. 여러분, 봄날은 온다. 이제 조금 있으면 입춘이죠. 봄날은 온답니다. 봄날은 간다가 아니라, 춥게 지낸 사람들은 날씨에 민감합니다. 날씨가 추우면 집안 공기가 차가워져요. 그러면 오늘 날씨 더럽게 춥네. 요즘 날씨가 폭해졌어요. 살만 나는구나. 입춘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봄이 오겠구나. 그리 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잘 못 믿으니까 그래 춥게 지내는 거야.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복신앙은 성도의 삶을 설명해 주지 못한다. 왜? 그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내의 삶을 요구하는 그런 인생이 있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 너희들에게 믿음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늘 있기를 내가 기도하겠다. 소망의 인내를 이야기합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인내해야만 하는 그런 인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있어요. 하나님 잘 믿어도 흔히 말하는 박복한 인생. 하나님 잘 믿는데 남편이 왼수야. 근데 애들은 있어요. 그럼 남편이 왼수라고 그럼 이혼할 겁니까? 마음에 드는 남자 만날 때까지 10번이고 20번 이혼합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참고 사는 것이 그 사람에게 주어진 인생이요.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인내해라. 소망의 인내. 그 인내 가운데에 우리가 점점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는 것이고, 그 삶 자체에서, 고난의 삶 자체에서 하나님이 또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그 나라에 우리의 상급이 쌓이는 것이고, 넓은 의미에서 그 제자도의 삶을 사는 것이죠. 이렇게 제자도의 정신과 청지기십의 마인드를 가지면은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려면 기복신앙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특별히 제자도와 청지기십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했을 때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관심으로 세워나가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좋게 이해를 했습니다. 제자도와 청지기십은 오랜 세월을 통해 체질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도와 청지기십에 대한 이 총론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 강론적으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과연 어떠한 성품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명령을 주셨고 우리는 어떠한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가 평생 연단받고 배워야 할 그러한 예수님의 명령이요 우리가 나아갈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총론까지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강론은 혹시 다음 기회에 저를 불러주신다면 해줄수록 악량이라고 한번 불렀더니 또 불러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강론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매일 설교를 통해서 배워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